심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2부 10. 거절하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로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할 것이며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약한 사람은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심령이 약한 사람은 자기 표현도 어렵지만 거절하는 것은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며 남의 인생을 삽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기쁨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는 삶입니다. 심령이 약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송상되는 것이 두려워서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비난할까봐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심령이 약한 사람은 대체로 그를 노예로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단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으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요구를 들어주곤 하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 가지를 해주지 못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또한 죄책감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모처럼 열심히 거절을 했다가도 헤어져 혼자 있으면 자신이 너무 매몰찬 것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자기는 너무 사랑이 없으며 희생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긴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물론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오리를 가게 할 때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대방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모든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아마 삶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령이 약한 이들은 거절하는 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쌓여서 화를 내기 전까지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번 거절을 하려면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어야 비로소 거절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거절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그들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고 다시 계속 반복하여 조르면 이들은 할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집에 오면 속이 상하게 됩니다. 왜 이들은 남의 말에 끌려다닐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관철시키지 못할까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다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이 자신의 영이 상대방의 영에게 제압을 당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은 마치 팔씨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씨름을 할 때 힘이 약한 사람은 상대방의 손에 팔이 잡혀서 손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손을 일으켜야 하는데 상대방의 손을 눌러야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만 막상 자신의 손은 꼼짝도 못하고 눌려서 결국은 땅에 닿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의지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팔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로 온갖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도 팔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절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힘이 상대방보다 약한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이며 나이나 사회 경험이나 직장에서의 직위 문제가 아닙니다. 심령이 약한 남편들은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도대체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저 먹고 살 길만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팔자가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직위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것은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의 문제입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 당차고 당당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위이거나 직장에서의 위치가 높은 사람도 어딘가 함부로 하기 어려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의 상사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심령이 서늘하고 죄어드는 것 같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힘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조건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힘이 약하고 권위가 없는 이들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눈치만 보고 눌려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역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지위나 나이 등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사라고 하더라도 영의 힘이 약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영의 힘이 약하면 자녀들에게 눌려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는 조용하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어떤 부모는 화를 내기도 하고 온갖 협박을 하고 애원을 해도 자녀들에게 도무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의 문제입니다. 눈의 기도와 훈련, 배의 호흡 기도를 통한 충전, 부르짖는 기도와 발성을 통한 훈련 등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영적인 힘이 많이 생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자신에게 함부로 하던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그러한 영성 훈련을 어느 정도 하게 되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함부로 대하며 말도 잘 듣지 않던 부하 직원들이 잘 컨트롤 되더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혼의 힘이 쌓여지게 되면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으며 남들에게 눌려서 사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즐겁게 됩니다. 이제 영혼의 힘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의 습관으로 인하여 거절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힘이 어느 정도 생겼다면 그 힘을 삶 속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요구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례한 자세로 무엇을 요구할 때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는 있으나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과 무시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가나안 여인을 개와 비유하며 굴욕적인 시험을 하신 것도 그 여인의 간절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겸손한 자세로 그 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람을 시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부족한 이들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사랑이나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온 세계가 반대해도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며 주를 따르고 순종할 때만이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압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오직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감동과 소원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감동과 소원이 다른 사람의 요구와 다를 때 우리는 주님의 감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하지만 심령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기만 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선택이 분명해야 하며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절할 수 있는 영권을 얻으십시오.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